신명기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으며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13장에 보면 물론 그 당시 지금부터 한 3,400년 전 있었던 일들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고대에서는 충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언뜻 듣기에 돌로 쳐 죽인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생소하게 들립니다. 물론 이슬람은 지금도 이런 율법적인 행동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갖 우상들로 득실거리는 그 사회 한복판에 그리고 그 문명권 한복판에 그들을 집어넣었을 때에 그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그리고 지금부터 3,000년, 3,400년 그 시대라는 것을 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핵심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왜 허락하셨고 완전하게 다 없애신 다음에 깔끔하고 깨끗한 땅에다가 쑥 집어넣지 않으셨느냐 이 질문부터 우리가 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러면 손으로 다 막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어떠한 백성을 내가 너는 내 거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호한다 그리고 너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다 간섭하며 함께 하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적들부터 막아주시고 어려운 환경과 조건에서 이 백성들을 완전하게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무균실에 있는 아이를 신방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백혈병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들어가면 얼마 기간 동안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무균실에 들어가서 혼자 있습니다. 유치원 아이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무균실에서 혼자 있는 그 상황. 가서 저도 무균실이 이렇게 이제 박스 안에 있으면 투명한 박스 안에 있으면 간호사들이나 의사도 어떤 필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서 하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이 아이에게 조치를 취할 때는 완전하게 균을 다 죽이고 완전하게 거쳐서 거기에 들어갑니다. 엄마는 못 들어가는 건 당연하고요. 저 기도하러 갔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아이가 얼마나 엄마 품에 안기고 싶을까 얼마나
나오고 싶은가? 얼마나 집에 돌아가고 싶은가? 나라도 힘든데 아이가 저기에서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바깥에서 기도하고 돌아오긴 했지만 참 그 영상과 그 아이가 거기에서 그래도 잘 꿋꿋하게 견뎠던 그 이미지가 지금도 떠나지 않습니다. 무균실인 좋은 거 아닙니다. 온실에 있다고만 하는 것 좋은 일 아닙니다. 우리 이 세상은 그냥 거친 일, 온갖 균덩어리들, 온갖 방해거리들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이방이 득실득실하고 이방 신들이 득실득실하고 우상들이 득실득실한 가장 악한 땅,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악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악한, 인류 중에 가장 악한 민족들이 살았던 땅이니까, 그리고 살고 그 당시에 있었으니까 그 한가운데 집어넣으셨습니다. 묘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도 없는 무주공산 그런 곳에 싹 집어넣어서 자,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거친 땅에서, 그리고 악한 영들이 득실거리는 그 땅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시면 거기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압니다. 맨 마지막에 중간부터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런 곳에서 완벽하게 무균실에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엎치락뒤치락하고 티각태각하고 많은 갈등들을 겪게 만드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를 훈련하시기 위함이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훈련입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악한 영들이 하는 이 시험거리들은 우리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우리로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일종의 시련이라고 바꿀 수 있으며 훈련이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더 배우게 하려는 뜻입니다. 보십시오. 우상이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상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종교에는 악한 영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전장입니다. 이 전장은 다양한 전장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북한 같으면 예수 믿으면 핍박받는 전장입니다. 미국 같으면 교묘한 가르침이 교회를 꿰어서 느슨하게 만듭니다. 번영신학 같은 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병도 고치고 부자가 되는가 보다, 이런 것들로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또 다른 것들, 많은 전쟁터, 전장들이 형성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어떨 때는 이런 전장도 경험해보고 어떨 때는 저런 전쟁의 장소도 경험해보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이면 민족, 한 사회면 사회, 한 가정이면 가정, 한 개인이면 개인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훈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악령조차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조차도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욥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탄이 와서 온 집안을 다 풍미박산 만들었습니다. 겉으로 우리는 모릅니다. 욥은 천상에서 있는 일 듣지도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냥 현실만 압니다. 자기 집안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자기 몸이 엉망진창인 것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몸으로 경험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탄과 악과 악한 일들과 그런 것들이 다 욥에게 쏟아지도록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은 하나님의 목적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용도 하나님의 목적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여호와를 사랑하는지를 알려하여,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를 내가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여호와를 따라간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잠깐 미혹됐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계명을 제대로 못 섬기고 이렇게 이곳에서 삐끗해서 다른 쪽으로 갔구나, 깨우치고 돌아오고 또 가르침을 받고 깨달으며 때로는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셨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주변에서 시험거리가 다가옵니다. 또 어떨 때는 내 자신이 남에게 시험거리고 됩니다. 어떨 때는 원치 아니하는 환경이 우리를 덮칩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속마음이 특별하게 이유도 없는데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그냥 우울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영적인 전쟁들을 치러나갈 것인가? 숙제입니다. 매일매일 당하는 숙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장 이 이야기는 바로 너희가 나를 사랑함으로, 네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 네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 나를 사랑함으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죠. 죄인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하면 되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나 내가 죄인이니까 십자가가 필요, 내가 부족하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내가 실패하니까 회복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에서 내가 우리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우리가 310장을 찬양,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주님께서 나를 구속하여 준 거라. 또는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실패해서 넘어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것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계속 열어놓으시고, 우리 주님은 계속 열어놓으시고, 나로 하여금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돌아와서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훈련하시고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오늘 영적인 전쟁, 특별히 잘못된 가르침의 문제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찾고 고민하면서 이 세상에서 잘못된 가르침 여러분 따라가시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훈련하셔서 정말 저 사람이, 예를 들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어떤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다고 할 때 정말 바른 가르침인가 아닌가에 대하여 뭔가 아닌 것 같다 라는 그런 느낌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수준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식의 면에서나 삶의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습관들을 계속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삶의 가장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분이시죠.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떠나서 말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와 교통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분의 뜻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생각하고 아버지께 대화하고 기도하고 나아갔다는 걸 말씀하고 있으며, 그분의 삶 자체가 또한 아버지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본 것은 인간의 각도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봤을 때를 제가 표현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각도에서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과 함께 늘 교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못 살았구나, 살았구나, 내가 정직했구나, 정직하지 못했구나, 뜻을 쫓았구나, 쫓지 못했구나, 내가 오늘은 점수가 낮구나, 내가 오늘은 점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렇게 늘 자기의 삶을 평가하면서 말씀 앞에서나 자기의 인격과 말씀의 기준과 그리고 자기의 삶의 실생활 속에서 이 두 가지가 같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구분하라는 겁니다. 거짓된 자들은 이 두 가지가 다 걸립니다. 아니면 적어도 한 가지가 걸립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줬든지 잘못된 삶을 살든지. 우리는 정확한 주님의 진리를 쫓는 삶과 우리의 삶조차도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그런 삶.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전장터에 풀어놓으시고 훈련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테스트를 받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려운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즐거운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즐거울 때는 기뻐하고 슬플 때는 생각하라.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일이 풀리지 않냐고 답답할 때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어떤 삶에서든지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동행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적인 전쟁의 한가운데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도 있고 또 쉬운 일도 있고, 우리의 삶에는 답답한 일도 있고 또 쉽게 뚫리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환경이, 어떤 조건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짐작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며 우리를 훈련해 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앞에 늘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종들을 주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강건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훈련받게 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훈련받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영적인 전쟁의 한가운데에 놓으셨지만 우리를 홀로 놔두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도우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또한 가는 길 열어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구할 때 여기 있노라고 말씀해 주시며 우리가 겸비하여 주님을 찾을 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 예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